네,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나누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전체적인 어떤 역사 이야기, 또 그와 관련된 서론적 이야기들을 쭉 흘러가면서 나누게 될 텐데, 그렇구나 정도로 여러분 그냥 귀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도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될 텐데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히브리어 음력대로 그냥 발음 그대로 음력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다니엘서 안에 있는 말하자면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따다가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 다니엘을 다니엘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 안에 다니엘이 저자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힌트를 정확하게 주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다니엘서의 이 저자를 다니엘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니엘을 저자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은요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이 아수르 제국 얘기 조금 이따 또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시면 돼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이렇게 압제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이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되냐면 15세 전후 소년이었어요. 15세 전후의 소년이었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이게 1차 바벨론 포로기가 되는데 이때가 주전 605년경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가 바로 이때예요. 주전 605년.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대략 몇 년간 바벨론 제국이 지속이 되냐면 70년간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평정하고 제국으로서 아주 그 대단한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을 바벨론 제국이 이 권세를 누릴 때 그때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나름대로의 높은 고위직에서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가 70년의 기간이 누구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섬기며 고위직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대략 세 제국을 시대를 살아내는데 아수르 제국의 마력에 살다가 바벨론 제국 70년의 시대를 또 살아내고 또 페르시아 제국 초기까지도 살아냈던, 그래서 세 제국의 시대를 다 경험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고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다 눈으로 보며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록들을 보면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 시대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니엘을 저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대한 연대 표현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대한 연대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에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라는 해, 요 해와 동일한 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 연대를 표현했냐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 되는 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1년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고 뭐가 맞는 거냐, 어디가 잘못된 거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바벨론식 연대 표현 방법과 이스라엘식 연대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나이 계산법과 미국의 나이 계산법이 다르죠. 한 살에 그러니까 한 해의 차이가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바벨론은 왕이 즉위를 하면 그 즉위에서 통치를 시작한 해는 즉위해라고 해서 숫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해부터 통치 1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즉위한 해부터 통치 1년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연대 표현을 바벨론식으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한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것을 작용할 수 있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문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연대법에 익숙하죠. 그래서 바벨론식 연대 표현을 썼다라고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 표현도 다니엘이 저자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다니엘이 저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도 다니엘서의 저자를 누구로 보고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다니엘로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언어예요. 언어.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한 가지 언어로 쭉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원문을 들어가 보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람어, 또 하나는 히브리어. 아람어는 어느 나라 언어예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의 언어예요? 이스라엘의 언어죠. 그래서 다니엘서 전반부 역사적인 기록에서는 주로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뒷부분 7장 이후로 넘어가는 후반부는 주로 히브리어를 씁니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15세까지 이스라엘의 언어에 능숙하게 구사했던 이 한 사람이 또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의 언어까지도 습득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인 거죠. 이러한 네 가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해요? 다니엘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다니엘로 보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를 누구로 봐요? 다니엘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언제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일단 장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어요. 바벨론은 4개의 수도를 갖고 있어요. 또 계절별로 이 통치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통치를 했었는데 그중에 수사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수산궁이 아니고 수사. 여기서 썼을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근데 언제 썼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냐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즉위해 그때부터
70년간의 바벨론 시대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한 고레스 왕 통치 초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저자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니엘서는 최소한 어느 이후여야 돼요? 페르시아 왕 통치 초기 이후여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통치 시대 때 시작해서 다니엘이 죽기 전 요 사이 어디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묵시를 받은 때를 어느 때로 말하고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 hitdekel 강가에서 마지막 묵시를 받은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를 연대로 계산해 보면 주전 536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죽은 해를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학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니엘의 죽음을 주전 530년으로 봐요. 그 어간으로 봐요.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기록됐겠어요? BC 536년에서 53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수르의 멸망,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하자면 폐허가 되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멸망 또 보았지만 또 하나를 보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레스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사건. 근데 어디까지 보냐면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단되는 사건. 이해되세요? 그리고 재건이 완성되는 때는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는 주전 520년대. 주전 524년인가 아마 그럴 10몇 년인가. 저도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530년에 죽었으면 재건은 못 보는 거예요.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단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심정들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암울한 시대, 백성들의 아픔, 고통,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또 한 줄기의 희망을 보았는데 그 희망마저 또 무너진 이 시대, 이런 모습들을 다 보고 경험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구약과 원문 성경의 분류, 그러니까 이 분류란 건 뭐냐면 이게 성문서냐, 역사서냐, 어떤 선지서, 그러니까 예언서냐, 뭐 이런 식의 분류 속에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분류됐을 때는 역사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란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을 정치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인 다니엘의 기록, 그것도 페르시아 시대, 포로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해를 하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분류에서는 역사서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 뭐 영어든 한글이든 이게 다시 정리가 되면서 분류가 어디 쪽으로 넘어갔냐면 선지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왜 현대의 성경 분류는 이 다니엘을 선지서로, 예언서 쪽으로 놓는가? 정치가로서의 다니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다니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니엘은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선지자로서의 은사는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은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의 특징을 잘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로.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가 아니라 이제 받은 묵시, 예언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을 뭐야? 다 갖고 있죠. 역사서로서의 특징도 갖고 있고 예언서로서의 특징도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원문 성경은 역사서 쪽으로 분류를 했고 현대의 성경들은 선지서 쪽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분류를 따라서 선지서로 보겠지만 우리들의 이해 속에서는 선지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역사적 성격과 예언서적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책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쓸 때 누구를 수신자로 놓고서 썼을까요? 그렇죠. 포로 시대를 암울한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망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도대체 앞으로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과 실망과 질문들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냈던 또 살아가고 있는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 역사를 끌어가고 있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역사 속에서 횡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마저도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뭐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역사서가 필요해요. 6장까지.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끝내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에 초점을 두고 이 역사를 끌고 간다. 근데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런데 메시아는 역사 속에 지금 그들 앞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언적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후반부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묵시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언적 내용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역사서이면서 선지서죠. 역사서이면서 예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내용도 필요하고 예언적 내용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바른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기록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서와 관련된 역사적 어떤 배경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이런 내용들로 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 시대가 있었구나.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성경과 관련된 그 제국들을 열거해 보려면 크게 5제국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제국일까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친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또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애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애굽은 이제 구약 성경 초반에 해당하는 거의 가장 힘이 있었던 제국이었고 이집트가 애굽이 제국을 이루며 권세를 떨칠 때 슬며시 또 하나의 제국이 생성되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500년간 거의 제국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제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예요.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제국은 헬라, 로마가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어떤 제국들의 시대를 살아냈어요? 아수르 마렵, 바벨론 70년, 페르시아 초기.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 역사적 배경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무렵의 이제 역사적 상황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주전 몇 년도로 가보냐면 주전 614년경으로 갑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614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대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메대라고 하는 강대국이 아수르가 아직 제국을 이루는 그 마렵에 아수르의 옛 수도인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 수도. 아수르의 옛 수도인 아수르를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그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나보폴라살이에요. 이 나보폴라살이 자기의 아들 느부갓네살을 메대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결혼을 시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메대와 바벨론이 동맹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힘이 함께 실어진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2년 후 612년에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동맹을 이루어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합니다. 자, 몇 개월 동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냐면 3개월 동안 벌어져요. 이 고대 전쟁은요,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 지역을 완전하게 초토화시킵니다. 오래 걸리면. 열받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고 치열할수록 이 초토화시키는 정도가 심해져요. 그래서 니느웨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는 제국이었지만 실질적인 힘은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군인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망명 정부를 세우고 기회를 노려요. 아직 죽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 제국을 회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나름 생각한 게 뭐냐면 이집트의 도움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이집트의 도움을 청하지는 못했어요. 나름대로 망명정부를 세우고 자기의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우리가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 저 바벨론과 한판 붙어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채 2년 정도가 지나는데 이 주전 610년경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하란을 공격해와요. 이집트의 도움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하란을 공격하더니 점령까지 아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던 일부 군인마저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군인과 함께 하란마저 포기하고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집트로 망명한다 했을 때 이집트의 왕은 누구냐?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하죠. 그때 왕의 이름이 느고 2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느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인 느고 2세. 이 사람이 이제 그때의 왕이었어요. 바로였어요. 그런데 이 바로 느고는 나름대로 제국의 야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옛날의 명성을 떨쳐야 되는데. 근데 아직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야망을 품고 있던 중에 아수르가 망명을 하고 소수이지만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제국의 야망을 품고 있던 마음이 슬며시 어떻게 해요? 올라오겠죠. 아수르를 돕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국의 야망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함께 이 609년에 그 다음에죠. 주전 609년에 이 하란을 수복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유프라테스 강변 근처까지 가는데 어디를 전쟁터로 두고 가냐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을 전쟁터로 딱 정해놓고 그곳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군사들 대도 올라갈 때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지도가 없으니까 가장 남쪽이 이집트라면 그 위쪽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윗짝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해서 뭐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지역 이렇게 펼쳐가요. 페르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중간 강대국들 사이에 누가 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뭐 아수르, 바벨론 막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아수르와 함께 이제 갈그미스로 이 바벨론과 한판 붙어보자, 제국의 야망을 한번 실현해보자 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니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과 한번 종교적으로는 통일까지 이루었던 인물이에요. 분열왕국 시대 이후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참 많이 한, 신앙적으로 다 참 좋았던 인물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깃도에서 이 이집트의 발걸음을 딱 막는 거예요. 못 간다 이거죠. 가려면 날 죽이고 가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이집트의 바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너희들과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요. 나는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시야 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근데 이 전쟁이 치열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활 쏘는 자의 활에 요시야가 맞아 죽어버려요. 어이없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더 이상 싸움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싸움은 그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이 지고, 이들은 갈그미스로 올라가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시체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옵니다. 이 다음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째가 엘리야김, 둘째가 여호와하스, 셋째가 mat단이야. 근데 이 중에 백성들이 보기에 가장 왕이 될 만한 이 제목은 둘째 여호아하스였던 것 같아요. 23살의 젊은 청년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딱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위기죠. 애굽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 전쟁을 치러 혹여나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큰일이에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들은 전투하러 올라갔고, 요시야 왕은 죽었고,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그미스에서 1차 전쟁이 벌어져요.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승부가 돼요. 근데 무승부는 됐는데 이 이집트의 성과는 뭐냐면, 바벨론과의 국경을 어디로 올려버렸냐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 유프라테스 강까지 자기의 영역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겠어요? 이집트의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 영토가 어디까지 됐는지 이 소식을 이제 젊은 왕 여호와하스가 딱 들은 거예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겁나죠. 그래서 잽싸게 어디로 달려가냐면, 전쟁의 사령부가 있었던, 이집트의 사령부가 있었던 리블라라고 하는 곳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넙죽 엎드립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완전 자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 느고 2세가요, 사실은 요시야 왕의 일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이게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끌고 가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그의 형 엘리야김, 25살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꼭두각시 왕이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개명시켜요. 이건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여호야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개명시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이집트로 간 거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는 건 뭐냐면 속국이다라고 딱 못 박아놓고 조공을 바치게끔 다 하는 거예요. 절대 이집트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 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뀐 이 첫째 아들은 종교적, 신앙적으로 참 말하자면 바닥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자기 궁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에 백성들을 강제 노동력을 끌어당겨서 자기 성을 막 짓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국고를 탕진시켜버립니다. 완전 폭군으로서의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은 완전히 무능력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그냥 막 목숨 걸고 하는, 그러니까 왕의 자질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때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도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왕은 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만 거듭하고,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하박국도 알잖아요. 바벨론을 들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예레미야는 특히나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누적된 죄악, 저 왕의 악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순응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어떤 취급을 받아요? 매국노 취급을 받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나 사실 예레미야의 이 외침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멸망을 예고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할 테니까 그때까지 반성하고 회개하고 스스로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그런 메시지였단 말이죠. 다시 회복의 날을 기대하라고 하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그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처럼 몰아붙이는,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됐던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게 609년에 꼭두각시 왕이 세워지고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그렇게 세월이 한 4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주전 605년에 이제 이집트와 바벨론은 승부를 내지 못했던 전쟁을 또 한 번 치르는데 갈그미스에서 2차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은 여전히 나보폴라살이었는데 나보폴라살이 요 605년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병중에 누워요. 그래서 전쟁에 나오지 못하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지휘관이 돼서 이 전투에 참여를 하는데, 이 젊은 느부갓네살이요, 이 전투에서 놀랍게 숨겨진 전투 재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천재적인 전투 기술이 확 발휘가 되는데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김에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아예 그 땅을 응징하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쭉쭉 내려갑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쭉 지나가서 이제 애굽 지경까지 들어가서 응징하려고 할 때 본국에서 소식 하나가 와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왕위를 물려받고 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집트에 대한 응징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제 이 군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의 왕 그때 여호야김, 첫째 왕이죠, 첫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을 이제 주국으로 섬겨라 라고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알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조공도 제대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여호야김은 역시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젊은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성전의 그릇들도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가게 되죠. 바로 요 때가 언제냐? 여호야김 3년. 이스라엘식 표현으로 하면 여호야김 4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포로가 된 사람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때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는 이제 멸망한 게 것과 동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포로, 남유다가 아직 멸망은 안 했습니다. 포로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고, 다니엘의 바벨론에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가 또 흘러요. 주전 601년이 됩니다. 자, 이집트와 바벨론이, 아직 이집트가 응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가 사른 거예요, 4년 동안.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세 번째 전투가 무승부가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진전 없는 거예요. 역시나 아직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에요?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근데 전쟁을 무승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요, 이 전쟁의 결과를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판단을 내렸느냐? 이집트의 이 힘이 이제 바벨론보다 더 세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여호야김은 누구에게 줄을 쓸까요? 이집트에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선언을 딱 하냐? 이제부터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하고 반기를 듭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24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이 소식을 바벨론이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주전 598년 말경에 이스라엘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근데 침공해 올 때, 그러니까 해가 이제 거의 넘어가는데 598년 말엽쯤에 침공을 하러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소식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히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바벨론이 오기도 전에. 그래서 왜 죽었을까에 대한 견해가 조금은 갈라지는데, 학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것이 뭐냐면, 친바벨론주의자들이 이 여호야김 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고 빨리 성 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렸다라고 여겨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와서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그나마 좀 피해를 덜 받을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오기 전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킨, 이제 이런 이름들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왕위에 있는데, 그렇게 통치하고 있을 무렵 주전 597년 3월 15일경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왔고 항복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그냥 항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여호야긴 왕과 왕후, 그 다음에 고관대작들, 그리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총합수 1만여 명의 이 지도층 인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이것이 이제 2차 포로가 되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엄청난 노획물들도 이때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mat단이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세워버려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우고 뭘 했을까요? 이름을 바꾸죠. 그것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시간이 몇 년 지나가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몇 년 지나갈 때 이제 그 가까운 주변의 족속들, 특히 이집트가 아직 멸망을 안 했잖아요. 응징을 안 받았잖아요. 이집트가 시드기야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 바벨론에 반기 들어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러면서 두로와 암몬이 동조를, 그래 맞아.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조공 바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또 에돔이 와서 막 권유를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시드기야가 귀가 얇았나 봐요. 그래? 정말이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정말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이 사실을 바벨론이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주전 589년에 이제 남유다로 진격해 옵니다. 이집트가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만 그랬던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에돔이나 이런 데는 도와줬을까요? 더군다나 못 도와주죠. 이집트도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자체를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시드기야가요, 무모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를 떠올렸던 것 같은데, 이 성에서 꼼짝 말자. 아예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혹시 알아? 저들이 지쳐서 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버텨내는데 사실 공성전은 원래 성격상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대략 한 18개월 정도를 버텨내는데 요 사이에 공성전의 이 특징을 알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잠깐 어디를 갔다 오냐면 이집트를 응징하고 와요. 이집트를 딱 응징하고 돌아왔는데, 물론 모든 군사들 다 데려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집트를 딱 응징하고 와서 18개월째 되는 해, 공격을 계속해서 18개월째 되는 해, 결국 성벽이 뚫립니다. 이때를 586년으로 보기도 하고 587년으로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역사적 연도는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항상 있어서 몇 년이 맞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워요. 1년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 586년경에 성벽이 뚫림으로 인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그러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바로 얼마 전에 시드기야 왕은 미리 몰래 도망을 나갑니다. 근데 몰래 도망갔는데 심리도 못 가서 붙잡혀 옵니다.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공성전을 버린 것도 괘씸하고, 백성들 놔두고 혼자 도망간 것도 괘씸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잡아서 그가 보는 두 눈앞에서 두 아들을 목베어 죽입니다. 가슴에 못이 박히죠. 그러고 나서 두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 감옥에 가둬서 평생을 둡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시드기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이제는 남유다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한 주로서 그냥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제국의 세력을 확장해 갔던 바벨론은 70년의 끄트머리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멸망할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바벨론 왕은 원래 누구였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왕으로서 열심히 통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달신을 숭배하는데 심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치할 것이 아니라 달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에게 통치를 하도록 두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대마로 가서 10년째 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왕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누가 왕이에요? 나보니두스예요. 근데 실제적 통치는 누가 해요?
벨사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기록에 보면 어디는 요때 왕을 나보니두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은 또 이때 왕을 누구라고 해요? 벨사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게 헛갈리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벨사살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정치를 내려놓고 대마로 가서 이 달신을 숭배할 때 벨사살이 나라를 잘 통치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벨사살은요 성향이 어떠냐면 방탕하고 허세로 가득해요. 그리고 신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종교에 자기 아버지랑은 달리 종교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늘 술에 취해 있고 잔치만 벌이고 나라를 돌볼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신들도 우습게 여겨서 어떤 신전 기구로 막 갔다가 술을 마시고 이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의 그릇들을 가지고 막 술 마시는 일에 탕진을 하다가 방탕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회벽에 글을 쓰죠. 메네메네 우루 루바르신 우바르신, 이게 맨날 헷갈려요. 우루바신인지 우바르신인지, 아마 우바르신이 말을 칠 거예요. 메네메네 우루 우바르신, 우루가 맞나요? 하려니까 또 헷갈려. 늘 알았었는데 어찌됐거나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죠. 바로 그때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벨사살의 왕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불신하고 있었을까요? 완전히 불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죠. 그러면 이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야 큰일 났다, 왕에게 알려서 빨리 전투태세를 갖추자, 이것이 정상적인 건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해요. 문을 활짝 열어두고요, 고레스를 오히려 구원자로 맞이해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벨사살이 몰라요. 술에 취해서 유흥을 누리느라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벨사살을 없애고, 그래서 너무 쉽게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정치의 핵심과 이 페르시아의 정치 핵심이 달랐죠. 페르시아는 중앙 집권제. 그래서 정치인들, 지식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모아서 바벨론만 세워가요. 근데 페르시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 나라는 폐하가 되고 인재가 없으니까 조공이 잘 못 들어오죠. 이 문제점을 알았던 고레스는 이제 지방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 정책을 해서 인재들을 자꾸 지방으로 각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살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뭐예요? 포로 귀환이에요.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까지 살아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청소년기 때서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70년의 시대를 다 몸으로 살아냈고, 페르시아의 그 초기 시대까지 살아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예언자들의 선언, 이걸 다 듣고 알았던, 기억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뭘 써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인가? 바벨론 시대 내내 70년 동안 백성들 안에 이런 물음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만 집중해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나름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에만 집중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희망은 안 보여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시 제국화하고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짓기를 시작했지만 또 그 성을 재건하는 것마저도 중단되어서 또 희망이 사라진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뭘 봅니까? 희망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죠. 이 역사도 하나님이 끌고 오신 역사였고,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이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봐요. 그러니 다니엘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온 역사라는 걸 알려줘야 됐고, 또 묵시를 통해서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역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그 역사로 이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믿음을 온전히 세워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통치 때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은 이제 바벨론 시대 마렵 벨사살 왕의 통치 시대에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6장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리오와 왕과 관련된 통치의 내용, 그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 기록인데, 7장은 내 짐승의 환상에 대한 기록이고, 8장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록이고, 9장은 우리가 머리 아프게 들어왔던 71의 환상에 대한 기록이고, 10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내용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의도와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또 가져야 되는가, 이런 기대가 더 깊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